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이겨오셨어요. 잘 이겨오셨어요. 이제 뭐 10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아직은 저희들이 좀 더 잘 따라야 될 때입니다.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거리도 좀 유지하는 것도 좀 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잘 버티면 될 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 헤쳐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어떻게 되면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언이라는 걸 듣고 싶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연초만 되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그들이 뭐를 안다고? 그의 운수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를 해드릴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확실한 미래를 안다고 잘 대비하고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죽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가장 확실한 예언인데, 가장 확실한 미래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당연히 우리는 죽을 건데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요, 당장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하고요, 당장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안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요, 모르고 사는 게 더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준비하려고 알려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도 준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겁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죽을 준비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 잘 준비하고 또 좋은 미래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미래 잘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래 준비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말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던가요? 별로 없어요. 우리 집 셋도 별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노는 게 즐거워요. 미래 준비하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지금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미래 준비가 되는 건데, 보면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요, 지금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잘 하는 사람에게 앞날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때 나의 미래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을 보면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요, 미래를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당당히 부딪혀 맞서 나갑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사람은요, 비겁하게 숨고 피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비하고 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숨고 도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피하고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 해서 얼마나 피할 수 있겠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손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다 끝에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고요. 산을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고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당당히 맞서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준비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러나 나만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임을 알기에 그는 당당하게 굳세게 꼿꼿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를 걸죠. 그래서 2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돌아가도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요 조금만 돌아서 가는 길, 피해서 가는 길, 아니면 지름길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간 길은 하나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조금만 벗어나다. 서울대극장에 보니까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 물퉁물퉁하네요. 하지만 봐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걸어가면 되겠는데요. 근데 혹시 그랬다가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쩌죠? 그러니까요. 나란히 뻗어있는데 봐요. 저기 보이는 데까지 나란히 이어지잖아요. 분명히 저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벽을 넘어오면 험한 길은 전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와요. 이제 길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겠어요. 이렇게 될 줄은. 이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와요. 저기서 잠깐 길을 피하죠. 여기서 잠깐 기다려보죠. 오래 내릴 것 같진 않아.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걸려들었나.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요, 험한 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좋은 길 있잖아요. 저기로 조금만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 하고 벗어났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힙니다. 절망의 거인. 주님의 길은요, 벗어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길이 얼마나 걷기 불편했어요. 돌들이 있고 우둘투둘하고. 그래서 조금만 돌아가면 되겠지, 잠깐만 비켜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요,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요,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고보는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잡힐 것을 알고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도 이미 알았고요, 아고보도 알았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3번의 전도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잡혀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 차라리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시 4번째 전도행 떠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한 권고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를 위한 권고일 수도 있어요. 그가 붙잡히는 게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어째서 울어? 나 이미 알고 있어. 알 뿐만 아니라 이미 각오도 하고 있어. 어떤 각오요? 결박당하는 것도 상관없고 죽는 것도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목숨이 2개인가요? 아닙니다. 그도 죽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 길을 작정했어요. 왜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한다 싶을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그건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얼마나 원망의 말 많이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녀들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자녀들 향해서 얼마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마을 사람들 말하는 거 뭐라고 해요? 에라이 빌어먹을, 에라이 문둥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됐으면요 여기 다 빌어먹을 사람들밖에 없고요. 예, 저쪽 경상도 쪽 가면 다 뭐 할 사람밖에 없어요? 다 문둥이들밖에 없어요. 우리 말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같이 축복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뜻대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패배의 길인 것 같고 가면 안 되는 길일 것 같지만
하지만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요,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에요. 잘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 앞에 있다면서 그 길 잘 가라고 빌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앞에 그 길로 가는 것도 복이다라고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가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 계셨어요. 병중에 아파 있으면서 이제 참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네,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녀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서운할 수도 있는 기도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왜?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길인데 뭐가 아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제가 아파서 이젠 가야 되는데 할 때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제 차가 안 해주네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사도 바울이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그 길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준비 잘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결박의 길이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별 탈 없이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별 탈 없이 살도록 허락하셨지만요,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편한 길도 아멘이고요, 힘든 길도 아멘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지만 늦는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길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돌짝밭이고요, 험난한 길이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건요, 피하라고 알려준 게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가르쳐주신 길이에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고 들었어요. 결박당할 것도 알았어요. 반란당할 것도 알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주신 것이 피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길 능력이 있다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준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이 길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는 길이요 어렵습니다. 절망의 상황은 반드시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자이니까. 왜요? 우리에게 이미 무장시켜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다 무장하셨잖아요. 우리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문. 그러나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길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미 이겨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환난이요 고난이요 핍박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께서 이미 피 묻은 발로 길 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피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도망하라고 알려주신 적 없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길을 갈 때 오히려 뭐를 누릴 수 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히 걸어갈 때 그 길이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